함께 봉독하신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중심에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든든하다라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은 건축 용어를 그렇게 인용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벽돌 한 장 한 장이 그런 기준 돌에서 모퉁이 돌에서 중심으로 연결되어 연하여서 서로가 연결되어 치어져 간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교회가 확장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또 지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그런 모습. 따라가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돌 삼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멈추지 아니하고 벽돌 한 장 한 장 옆으로 위로 이어져 온전한 건물로 세워져 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은 그런 인격체로서 영성 있는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져 가되 든든히 세워져 간다라는 것이죠. 건축 용어지만 어쩌면은 부실 공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초는 좋은데 기둥을 잘못 세운다거나 벽돌을 잘못 쌓으면은 그것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초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에 내 믿음의 건축이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교회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때 든든히 서간다라는 것이 가장 무난한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노회 가면은 노회 때마다 지난 6개월 동안 한 해기 동안에 지역 교회들이 어떻게 지내왔는가 교회 상황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개교회마다 다 못하기 때문에 세계 시찰마다 시찰의 서기가 와서 자기 관내 시찰의 모든 교회들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대양교회는 리모델링을 했다더라, 어느 교회는 부흥회를 했다더라, 어느 교회는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그래서 좋은 일과 슬픈 일 나눠가지고 상황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별로 특기사항이 없는 교회들은 특기사항이 있는 교회들은 조목조목 설명해 주기도 하고 물론 지교회가 보고서를 올리죠. 상황 보고서를 시찰서기에 올리면은 시찰서기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시찰교회는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요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구두로 보고하지 않고 서면으로 보고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때 보고할 때 보면은 특기사항 있는 교회들은 좋은 일, 슬픈 일 나누어서 그렇게 보고하면서도 별 특기사항이 없이 지난 반년을 지내왔으면은 이하 이 교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은혜 가운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 이 말이 가장 교회가 듣고 싶은 모습이고 그래도 표준적으로 그 교회의 자리와 역할과 제 역할을 제대로 해가는 그런 모습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용어 같지만은요. 저는 이래 상황 보고 들어보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지 않는 교회들이 그 정도도 있는데 그저 한꺼번에 다 포함시켜가지고 별로 밝히고 싶지 않았는지 정확하게 상황 보고를 안 하는구나라는 것을 느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고 나면은 그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느니 목회자를 보내야 되느니 무슨 다툼이 있느니 막 이런 일들이 이미 훤하게 내다 보이는데 허위 보고하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라고 보고하는 것을 보기도 하는데 가장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자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비록 비세는 집에 산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든든히 서간다. 내면적인 모습으로도 말할 수 있는 것. 그 소리 듣는다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것이지만은 그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무난한 그런 상태가 아니겠는가라는 겁니다. 서간다라고 하는 계속해서 지어져 간다. 진행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세운다, 재건한다, 복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구물어내고 다시 복원하고 재건하고 또 뭡니까 다시 보충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유럽에 있는 성당들은 아직도 짓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벌써 한쪽에는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담벼락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도 계속해서 보수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되어지고 언제까지 완성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서가는 이러한 교회가 날마다 세워져가는 그런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서가지 못하고 선 것이 기울어진다거나 허물어진다거나 점점
가라앉는다거나 라고 하면은 서간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서가되 든든히 서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모습인가. 우리의 개인적 신앙의 상태도 마찬가지라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초돌 놓을 때 아주 언제 집을 다 짓나 참 서글퍼 보이고 먼 미래같이 보이지만은 유구한 세월 가운데 나이 먹은 만큼이나 내 신앙생활에 내 신앙의 건축은 얼마나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가. 짓다가 마른 건물이 얼마나 흉하게 보입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계속해서 든든하게 서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인격적인 모습이 되어야 되지. 짓다가 도리어 서 있는 거나 다를 바가 없고 도리어 또 허물어지고 사람이 부도났는지 공사가 진행 안 되면은 거기에 들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우범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주님 나라 천성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와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자의 문제는 그러게 되기 위한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말하고 있는데 위험을 무릅쓰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이 접속사는 앞의 내용에 관련된 것을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인즉슨 무엇인가? 사도행전 9장의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런 사건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바울, 거기서 꼬꾸라뜨림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완전히 개종되어지는, 완전히 180도 뒤바뀌게 되고, 이런 모습 속에서 또 외적으로 바라보면 그만큼 기독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환란의 시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환란의 주동적인 역할을 해갔던 이 바울이 개종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그러면서 그 바울을 신변 보호를 위해서 고향 다소로 일단 내려보냅니다. 예루살렘에 두면은 또 유대인들로 인해서 그의 생명의 위협을 겪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를 멀리 고향으로 낙향하여 피신하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9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리하여라고 하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누가는 사도행전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개종과 그리고 다소로 피신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상당히 지금 안심한 가운데 놓여져 있죠. 한편에서는 핍박의 주동자 그 사람이 이제는 이제 우리 편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그리하여 좀 안심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된 이 사도 바울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그를 어쩌면 몰래일까요? 고향으로 일단은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피신시켜 놓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모습이 조금 안심하게 되는 당대 교회의 성도들의 그런 모습, 그리하여라고 하며 교회들이 좀 더 안심을 해가며 그렇게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배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볼 때 그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도사리고 있고 교회 성도들이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은 상황은 전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유대인들은 더 강력하게 핍박해 올 것이다. 왜? 바울이 그렇게 변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더욱더 신흥 종교를 할 수 있는 기독교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유대교가 계속해서 대적하는 그런 모습은 더 심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든든히 서가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협이란 말은 앞에 일레오라는 그런 단어인데 위협하다, 경고하다, 협박하다라는 것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그렇게 많이 핍박과 협박을 당했죠. 사도행전 9장 바울이 개종되기 전에 그런 모습이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리 함이라라고 하며 그 당시 이렇게 공공연하게 그들은 아주 공적 권세를 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게 하는 위협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졌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그래서 서대반이 이미 순교하는 그런 사건이 이전에 있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8장 마지막에도 이 바울이 그런 악행을 저지른 모습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9장으로 또 연결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대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위협당하는 실제적인 상황에
또 문제이기도 하고 생명을 걸고 교회에 가고 예배 드려야 하는 당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임을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도 그들을 위협하여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을 몇 명을 잡아놓고 막 협박을 합니다. 이들 때문에 죽었던 예수가 살아났다 이야기하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하고 하고 사실인데도 사실을 말 못하게 합니다. 자기들의 자리가 위태로워서 그럴까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사이의 세상 사람들에게 퍼지지 못하도록 그들이 입을 막기 위하여서 그들을 위협하자 이렇게 작전 모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21절에 위협하여 놓아주니라. 그 이름으로 한 번만 이야기해봐라. 이제는 끝장이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서 협박을 하면서 그들이 일단 풀어줍니다. 그렇게 협박한다고 해서 그들이 또 말씀을 안 전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협박을 무릅쓰고 그들은 또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또 해당에 가서 성전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협박 중에도 감당해 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본문의 29절 본문을 보면 4장 29절이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하며 그래서 교인들은 이 위협이 지금 계속해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종했다 할지라도 바울만이 아니라 또 더 극렬하게 유대교 차원에서는 권세를 가지고 도전이 오는 것이죠. 대적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들이 더 핍박이 가해지는 그런 모습에서 조여오는 그런 모습에서 그들의 위협을 우리 하나님께서 돌봐달라고 거기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변심하거나 우리가 주지 않거나 우리가 전도를 안 하려고 포기한다든가 그런 일이 없게 하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위협을 무릅쓰고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가는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 또 몸으로 부딪히는 그런 고난을 겪어야만 했던 그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위험이 있다, 위협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위협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온갖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협박을 하게 되죠. 어쩌면 세상적으로 볼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합법적입니다.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법들이 이제는 합법화되면은 그 법을 가지고 공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시행하는 겁니다. 우리를 범법자라고 하면서 위협하고 협박하고 경고장을 보낼 것이고 협박할 것이고 범칙금을 물을 것이고 벌금을 내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배당 폐쇄 명령을 내릴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모이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도들 흩어지게 되고 가는 곳마다 다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잡히면은 잡혀갈 것이고 투옥될 것이고 어쩌면은 거기에서 어쩌면 더 큰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초대 당대 1세기 시대 교회가 핍박당했던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도 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위협들이 강도가 다를 뿐이지 우리가 간접 직접적으로 당하는 것이 다를 뿐이지 그것은 늘 세상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바라볼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이런 일들은 더 세상법이 더 난무하고 비성경적인 그런 일들이 합법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법에 저촉되다 보니까 도리어 더 큰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아무리 법을 정해놨다 할지라도 성경의 법이 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보다 우선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한 것이 거룩한 자리에 선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높이 세워지는 것이 우상이 세워지는 겁니다. 가정한 것들이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세워지는 겁니다. 이런 때는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징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로 여겨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세상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라가지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지키면 너희들을 잡아가겠다. 성경을 인정하면 잡아가겠다. 거룩한 것에 서지 말아야 될 것이 거룩한 자리에 서가지고 성경 위에 서가지고 그것이 최고의 법인 줄 알고 거기에 위협을 당하는 연약한 신자들이
일단 살고 봐야지라고 하며 성경을 덮어버리고 일단 믿음을 뒷전으로 여기고 이런 모습들,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합시다. 생각은 좋지. 결국은 나중이라는 기회가 있습니까? 지금의 고난의 시대라면 고난을 당해라고 하나님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이 죽음의 자리의 위기라면 지금 죽으라고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하면은 죽을 수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섬겨가야 되는데, 당대 교회들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그 이면에 보면은 정말로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지 못할 악조건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악조건들을 무릅쓰 가면서도 계속해서 영적 투쟁해 가면서 그렇게 해가는 결과 교회가 약해지고 인원이 줄어들고 더 위축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럴수록 짓밟힐수록 교회는 더 일어나고 더 파생되어지고 또 다른 새끼 교회를 세우고 또 가는 것마다 또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래서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다. 늘 세상은 정말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세상법을 지키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강요하는 이런 일들이 늘 어느 시대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이상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알게 모르게 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래서 믿음을 지키면서 피해를 보게 되는, 위협을 당하게 된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세상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전투의 소리는 분명히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쟁엔 2등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기는 전쟁을 우리는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위협을 무릅쓰 갔을 때 그 교회를 가리켜서 든든히 서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위협을 경험하지 못한 교회는 어쩌면 튼튼하지 못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그만큼 강한 면역력, 강한 내성이 생겨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저도 참 아쉽고 너무 안쓰러운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절한 고난,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고난인가. 그것이 모자라서 신약교회 성도들마저도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막 이런 조금 의문점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 주님의 고난, 그것이 모자라서 그 이후에 믿는 사람들도 피 뿌리는 고난을 해야 되는,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될 순리의 길이라면 그것도 분명히 감당해 가야 되죠. 우리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모든 주님의 고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그 고난이 망하는 고난이 아니었고 결국은 부활의 영광의 승리의 고난으로 이겨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어리석게 당하는 고난 같지만은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시나리오를 아버지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그런 예수님의 믿는 고난으로 인해서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다는 그 모든 것들도 사람들이 조작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운데 그것을 다 이미 계획한 바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은 결코 우리의 고난도 헛된 고난이 아니요, 밑도 끝도 없는 고난이 아니고 열매 없는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이 부활 승리 영광을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도 예수님의 고난의 연장선상에서 받는 고난으로 믿음으로 가질 때 우리도 그 고난의, 그 승리의, 그 부활에 참여하는, 정말로 결국은 최후의 승리자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고난일진데, 그 고난을 피하는 자에게는 나중에 영광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크로스, 정말 십자가가 있을 때 크라운, 면류관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초대교회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위협을 물어쓴 나머지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세워져 갔다라는 특징 중에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성령의 위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위협을 감당한 그 다음 단계는 성령의 위로가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위협을 당하니까 정말로 거기에 또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위로자를 보내주시는 것이죠. 위로자,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내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고난 중에서도
위로를 받게 하고 평안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위로자 하나님, 위로자 성령님을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시켜 주신다. 성령의 위로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 그렇게 말하죠.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파라란 말은 곁에 있다. 클레토스는 여러 가지 말도 할 수 있는데 옆에서 부른다, 옆에서 돕는다. 파라는 말은 옆에 있다는 말입니다.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돕는 자요, 중재자요, 변호자요, 위안자요, 대리자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적용되고 해석하고 보혜사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도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면은 나 아닌 다른 선생을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다른 보혜사, 너희들을 도울 자를 내가 보낼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가 오시면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잠시 있다가 나는 떠나가지만은 다시 오실 다른 보혜사가 오실 그 성령님은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한정되게 있는 것이 아니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니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돕는 자로, 우리를 대리자로, 우리를 위로해 주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중재해 주는 자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분.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은 아무런 겁이 없었죠. 풍랑이 일어도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어도 배고파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보혜사가 참 좋습니까? 그런 보혜사친 것처럼 이제는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임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하면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위로한다는 말은 파라클레시스, 위로란 말도 파라는 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한다, 건면한다, 호소한다, 간청한다, 위로한다, 위안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 다 채워줄 수 있는 것. 연약한 인간의 모든 것을 보충해 줄 수 있고 우리는 연약하고 쓰러지지만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걷게 하시고 다시 헌신하게 하시고 다시 믿음을 재충전하게 하시는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다 해결해 주실, 도와주실 분, 그 성령, 보혜사, 그분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해졌을 때 그만큼 충만한 겁니다. 빵빵하다는 겁니다. 담대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든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진행해 가신다. 진행한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진행자는 성령이십니다. 성령. 교회의 뿌리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은 그 위에 벽돌을 올려가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진행해 가시는 분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어져 가는 그런 실제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지금은 성령 시대, 성령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기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물론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믿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바로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의 건축물이 세워져가는 모든 과정들은 지금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지금 진행해 가신다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의 진행의 주체자도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그 모든 것들, 진행한다는 말은 간다, 걷다, 여행한다, 나아가다, 행하다, 한마디로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 동사적인 모습이 계속해서 진행해가는 현재 진행적인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위로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의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가는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들 사람의 위로도 참 필요하지만은 성령이여 내게 위로해 주시옵소서. 나의 위로자 되신 성령이여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습니까? 우리는 자꾸만이 성령의 위로보다가는 사람들이 위로해 주면 그것이 더 안심이 되고 그것이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뭔가 좋은 것처럼 여겨지는데 사람들에게 어쩌면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면서도 위로 안 해줄 수 있습니다.
진짜 위로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진짜 나를 격려해 주시고 건면해 주시고 나를 등 떠밀어 주시고 나에게 편이 되어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을 삼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해타산을 따집니다. 아무리 지금 돈놈 같아도 나중에는 등 돌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성령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협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그 정말 영적 외로움을 느낄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격려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로해 주마, 내가 너를 등 떠밀어 주마,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마, 우리가 늘 함께 하시며 곁에서 속삭여 주시고 우리를 다독거려 주시고 토닥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며 사람에게 뭔가 위로받고 칭찬받고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금 어루만져 주고 계시는구나. 성령이 내게 지금 내 가까이 나를 감싸주고 계시는구나. 성령께서 나를 지금 포옹해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는 것. 세상적으로 참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하지만은 그러나 교회 와서 눈을 감으니까 성령이 지금 나를 지금 안아주고 계시는구나. 주여 이렇게만 외쳐도 이 모든 근심이 다 비 맞아 깨끗이 씻겨 내려가는 것처럼 이게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영적 감각, 이런 느낌, 이것을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 묘미를 아는 분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나 얼음 있는데 아무렇지도 안 하고 말도 안 해주네. 이것만 바라고 있어. 그러니까 상처를 받고 그러니까 교회도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그런 게 사실은. 교회는 성령이 가득한 성령이 계신 곳이고 성령을 느끼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평안함을 누리고 그래도 교회 가니까 낫다. 교회 가니까 뭔가 있다.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은 본인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되죠. 아무도 없는 이 빈 공간에 혼자 앉아 있어도 너무나 마음이 푸근하고 감사하고 찌는 듯한 더위 같은 가운데서도 마음이 시원함을 느끼고 아무리 추운 공간 같지만은 푸근함을 느끼는 것.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위로. 성령이 지금 나를 품어주고 계시는구나. 성령이 나를 위로해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줄 안다는 것이 신앙의 깊이 있는 묘미라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것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외적으로 많은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살기가 등등하여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못돼 먹은 바울처럼 같은 그런 모습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은 내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성령의 위로를 충만하게 받고 있고 성령의 그 교회를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부흥을 진행시켜가고 계시다는 그런 가운데서도 성장해 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 읽어봅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신앙의 깊이와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만큼이나 성령의 위로가 이렇게 충만하구나. 그리스도의 위로가 이렇게 충만하구나. 그러니까 이겨가는 겁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는 성도, 성령의 위로를 교회가 있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된다는 특징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일까?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가 더 많아지니라. 초대교회의 부흥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수가 더 많아집니다. 예루살렘 교회든 안디옥 교회든 고린도 교회든 에베소 교회든 당대 1세기 시대 모든 교회들이 수가 더 많아져 배가 성장,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갔기 때문에서라도 오늘 2000년 이후에 우리의 손에까지도 성경이 들어오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을 해가고 있는 이러한 기초가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라고 하며 회개하며 세례받은 사람들이 3,000명씩이나 되었다라는 것이죠. 2장 47절에서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더하게 됐죠.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이제는 3,000명이 아니라 5,000명까지도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사도행전 5장 14절에서도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 이제는 계산할 수도 없어요. 큰 무리라. 이런 모습들.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유대교 골통분자들도 어쩌면은 이 복음 앞에 녹아져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양적으로도 권세적으로도 그렇게 파급되어 갔다라는 것,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가 더 많아져 가는 것이 양적 성장을 이야기하죠. 양적 성장을 저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불신자가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빈자리를 채우는 것도 양적 성장, 우리가 1차적으로 바라는 교회 부흥의 모습, 수적 증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더 많아지는, 날마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장하는 수적 성과가 뭔가 하면은 헌신자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헌신자가. 이거는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개종해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수가 많아지는 것, 양적 성장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 믿는 구속함을 받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교합시다 할 때 옛날에는 10명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20명이 되고, 원래 하려고 하니까 30명이 되고, 막 수가 막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헌금이 막 더 늘어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수련회 갑시다라고 했을 때 전에는 갈까 말까 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들이 막 줄을 잇고 이제는 막 면접까지 봐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하려고 했을 때. 주일학교 교사를 뽑습니다. 지원하시는 분 하세요. 전에는 별로 없으니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막 줄을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체 인원은 늘어나지 않는데 헌신자들이 늘어나. 헌신자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 봉사할 일이 있습니다. 아무도 안 나면 뭐합니까? 그러나 자꾸 사람들이 할 때마다 더 늘어나는, 섬기는 사람들이, 섬기는 봉사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헌신자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원근을 무릅쓰고 온다는 것이죠. 뭐 한다고 하면은 뭔가 주님의 일에,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적극적으로 동참해 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이것도 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제 전방위 시상하는데 상 받는 사람 그 사람이라 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는 새벽기도상을 못 받았는데 올해 도전해가지고 받는 사람이 있다. 얼마나 귀한, 그게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뭐 봉사하는 사람이 작년에는 몇 명이었는데 올해는 또 새로운 사람들도 막 도전심을 가지고 노력해가지고 거기에 상 받는 수상자가 되었다. 그 숫자가 늘어났다. 교회 재정적 부담은 클지 모르지만은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장 받는 사람이 받아. 그거는 아주 보통 평균밖에 안 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헌신자들이 늘어나고, 성경 쓰는 사람들이 한 명 더 늘어나고, 성경을 완독한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나고, 새벽기도 인원이 더 늘어나고, 안내 타종하는 사람들이 전에는 못했는데 이번 기회는 또 했네? 했어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어든다, 늘어난다. 이게 우리에게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만큼 많은 외적인 양적으로 인원이 많을수록 헌신자들도 많은 것이 비율적으로, 확률적으로 좋겠죠. 우리가 그것이 또 그렇게 해야 되죠. 외적으로도 불신자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야 됩니다. 초대 교회들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든든히 서가는데 큰 밑거름이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저 덩치만 큰 것이 아니라 덩치 큰 만큼에는 거기에 헌신자들도 늘어나더라는 거죠. 이런 모습 속에서 수가 더 많아지니라. 과연 그 수가 더 많아지는 가운데 내가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가? 늘 동참해가는 그 자리에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자리에 들어올 만한 사람인데도 아직도 못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아직도 내게 건강 주시고 기회 주시는 것을 늘 생각하며 나로 하여금 그 수에 더 늘어나도록 동참케 하시고자 나를 또 감동 주시는구나. 그런 영적 도전심을 가지고 그 일에도 함께 동참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무와 은퇴와 상관없습니다. 나이와 상관없고 남녀노소가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섬길 기회는 열려져 있다. 그런 생각 속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원하여 참여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내 몸을 기부합니다. 내 물질을 기부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좀 하나의 지난주에 말씀 전통이 필요한데 미국 같은 데 가면요. 도네이션이라 그래. 도네이션. 기부라 그래죠. 기부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부자로 살다가도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사회에다 환원한다거나 그리고 어떤 큰 좋은 대학에 자기 이름으로 도서관을 지어줘요. 그거 가면요. 누구누구가 기증했습니다. 이런 게 써 있어요. 어떤 부자가 기증해가지고 이런 건물을 지었다 이런 거.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이제 자기 뭐 한갓 정치할 때 강대상을 기증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 것처럼 그런 문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전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뭐 좋은 건 있어가지고 뭐 내락할까봐 뭐 숨기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좋도 아닌데도 좋은 것처럼 해가지고 나 이렇게 기쁜 일이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 기념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네이션, 기부 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안 해보던 거룩한 일들을 내가 해볼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성장입니다. 그 자체가 수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수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그만큼 해서 올해도 그만큼만 해야 된다. 난 그 정도만 해야 된다. 이것은 그저 그 정도만 지켜가는 자리고 오늘 본문에서 든든히 써가는 교회의 특징은 수가 더 늘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외적으로도 늘어나야 되고 우리끼리에서도 더 단합되고 섬겨가는 숫자적인 모습에서도 더 늘어나야 돼요. 헌금도 더 늘어나야 됩니다. 시간도 더 늘어나야 됩니다. 몸으로 섬기는 것도 늘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나 한 사람의 작은 헌신으로 동참해 감으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히 써가는데 적으나마 이바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모든 그렇게 섬겨왔던 것들이 우리 교회를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이 모습 이만큼이라도 든든히 서게 하게 되는 인간적인 모습에서 여러분들의 헌신이 결코 부정할 수가 없고 그것을 간과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에서는 성령께서 진행해 가고 계시지만은 진행해 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렇게 쓰여 주심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만큼이라도 든든히 서오게 하셨다라는 것이 하나의 감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든든히 써가는 교회. 그러므로 세상 말로 외요내강이 아니라 내강 외강 내강. 안에도 강하고 밖에도 강하고 밖으로도 뻗어나가고 안에서도 강하고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든든히 써가는 교회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써가는 교회. 우리는 건강하게 써가는 교회에 어떤 풍토병이 어떤 전염병이 돌아도 교회는 면역성이 있어가지고 건강하게 헤쳐가는 그런 교회. 어쩌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세계 교회가 곳곳에 세워져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전체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교회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번져가고 있다라는 것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섭리시고 성령님의 진행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모습에서도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로서 건강한 성도로서 서가는 날마다 서가는 교회로 주님 앞에 쓰임받고 가장 무난한 모습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이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가도록 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어떤 위협에서도 믿음으로 무릅쓰고 성령님의 위로를 받아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든든히 써가는 교회가 되도록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가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 작은 헌신이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써가는데 그만큼이라도 일조를 하고 있구나. 자부심을 가지고 어쩌면 내가 참여하지 못함으로 교회가 든든히 써가지 못하면 어떡할까 책임감도 늦게 가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건강한 영역으로 건강하여서 날마다 진행되어지는 날마다 서가는 교회로서 지어져가는 교회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육신의 삶에서도 서가게 하시는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초대 교회가 많은 위협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 위협 가운데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거되고 환난과 핍박이 그렇게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위협을 돌봐주심으로 극복해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희생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감옥에 가고 순교당하는 사람들도 있는 그런 밑거름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위협들이 도래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배후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구속의 은혜에 감격을 가지고 위협도 이겨내게 하시고 그래서 든든히 써가는 교회요 성도로서 주님 앞에 인정받기 합당한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래서 이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일에 적어나마 이바지에 해가기에 부족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무던 일기 가운데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피로를 채워주시고 멀리할 것을 멀리하게 하시고 있어야 될 것들로 충만하게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안전하고 건강하고 평안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도록 주님께서 돌봐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과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이루어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을 감싸 주옵소서. 내내 우리와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